그 드라마 중에 보니 그런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거는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그 대사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열심히 살죠. 돈 벌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되게 열심히 살고, 그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왜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과도 맞바꾸고 주일 지키는 것과도 맞바꾸고 가족들과도 맞바꾸고 친구와의 좋은 시간도 맞바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도대체 뭔지 생각을 좀 하자는 거죠.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아주 딱한 처지에 놓인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자가 겪게 돼요. 하나는 일단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남편이 직업이 뭐였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대요. 다시 말해서 이제 목회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직 이 아이들이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하나님의 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두 아이와 남겨진 이 여자는 과부가 되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빚을 주었던 채권자들이 와서 이 두 자식을 잡아가겠다는 거죠. 노예로 팔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글쎄요, 모르겠네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온 거죠. 믿음의 사람이 좋은 게 또 이런 겁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서 뭐 세상적인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못 하죠. 그러니까 견디다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니까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주의 종을 찾아 나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고, 선지자님,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꼴이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게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려움이 생겼나? 이거는 굉장히 해묵은 논쟁이고, 성경 곳곳에서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그냥 평범하게만 살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나쁜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까? 왜 안 믿는 사람도 겪지 않을 일들을 잘 믿은 내가, 그냥 믿은 것도 아니고 잘 믿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질문이죠.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오늘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도 그렇고 계속 이런 종류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만은, 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나? 이것은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감추어진 또 다른 손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항구적인, 더 온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보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고난이 많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특히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라고 물어보니 이 여자란 딱히 방법이 있겠어요? 얼마 주세요? 그러기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애들 잡혀가게 생기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뭘 원하나?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 집에 뭐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돈 될 만한 거라고는 기름 한 병 있는데 이게 이제 먹는 기름인지 아니면 바르는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돈 되는 거는 기름 한 그릇 있다고. 그렇게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순간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최대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너네 그릇도 별로 없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을 빌려다 놓고 그 기름을 그릇에다가 따랐어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가득 채워라. 실제로 이 여자가 이제 아멘으로 순종을 하고 그릇을 많이 빌려왔죠. 최대한 빌려다가 기름병에다가 이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대요. 그리고 마지막 그릇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은 하는데 솔직히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참 좋은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게 우리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나는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오늘 결판 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좀 그동안 못 들었던 말씀을, 신기한 말씀을 듣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현실성이 없어. 여러분이 못 들어본 신기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신기한 말씀들을 계속 할 때마다 가르쳐주면 그 목사님 이름을 잘 기억했다가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신천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우리가 그동안 못 들어본 말씀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막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가르쳐요. 신기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우 방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고 수세기 동안 신실하고 경건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기도로 이 말씀을 헤아려서 그 중에 꼭꼭 눌러짜서 엑기스만, 일반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그 엑기스만 꼭꼭 짜가지고서 그 방울방울 먹이는 게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단 30분 딱 듣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꾹꾹 짜고 이렇게 해서 방울방울 엑기스만 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씀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엄하게 관리되고 있고 1.1획도 다른 말씀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같은 데 가면은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말씀이고 이게 그런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럼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축복받을 텐데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까? 이거는 목사님 더 좋은 음식의 냄새를 내가 맡아야지 배가 부를 텐데요. 먹어야 배가 부르지 맡아서 배가 부르나요? 들어서 축복받나요? 순종해야 축복받죠. 운동하는 방법 아무리 좋은 방법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안 움직이는데. 결단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키에 닿지 않는 높은 선반에 축복을 올려놨거나 여러분들이 어느 다른 교회를 가거나 어떤 다른 말씀을 들어가지고서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서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어디 깊은 구석에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테이블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축복을 올려놓으시고 집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여러분은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다른 말씀 찾아다니고 신기하고 희한한 것 찾아만 계속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 먹지도 못하고 아주 초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맹장이 골마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이 무서우니까 싫으니까 어디 가서 마사지 받으면 낫는다고 이 약 먹으면 안 아프다고 그런 사람만 계속 수술은 안 받고 찾아다니면서 배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안 움직이고 축복받는 신기한 말씀이나 기가 막힌 목사님 없나? 없어요. 작은 교회 아무리 부족한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숟가락으로 떠먹을 생각을 해야지 입만 벌리고서 누가 넣어주지 않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안 만드셨거든요. 자,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먼저 정리합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바짝 당기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집어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또 하나,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이 여자처럼 할 것.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이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곤고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못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자식을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다 죽어버리든지 막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두드린 거예요. 살고 싶어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살 길이 열렸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 길 찾는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왜 견디냐? 견디지 말고 주께 나와 기도하라. 교회 문을 두들겨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죠. 교회를 가까이 해야죠. 어쩌려고 자꾸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에서 다른 방법이 없나 기웃거리면서 왜 믿는 사람이 모양 빠지게 살아갑니까? 이 교회가 잘 안 되니까 교회를 바꾸면 축복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입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신도 바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폭넓은 사역,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혹은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가 잘못돼서 여러분이 복 못 받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한 그릇이면 우리가 평생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복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아 해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두 가지 정리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의인들이 받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써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빈 그릇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빈 그릇.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할 게 이 빈 그릇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하기 되게 좋은 본문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많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풍성하고 많고 좋죠. 뭐 기왕이면 많은 게 좋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릇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걸 이제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어 능력, 얼굴도 능력이니까 얼굴 성형하기도 하고요. 좋은 학교 간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야 거기다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죠. 우리 젊은이들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는 자격증 딸라고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계속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그릇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릇 만들다가 판이 나. 그릇 만드느라고 그냥 건강도 돌보지 않고 노심초사하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돈도 좀 써요. 애들 뭐 학원비 뭐 아니면 뭐 자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그렇게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인생이 그릇을 만들었으면 채워서 이거 가지고 먹고 나눠주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야 인생인데 이 강박에 시달려 계속 그릇만 만들어.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큰 거 만들고 싶고 더 큰 거 만들고 이번에 이거 만들고 계속 도전만 하다가 언제 제대로 먹어도 못 보고 누려도 못 보고 적당히 그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 개발만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덜컥 병 걸리고 자식들은 다 커갖고 누구세요? 이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설교하고 뭐 이럴 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릇 많이 준비하세요. 큰 그릇 준비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헌신 많이 하세요. 그게 다 축복 담는 그릇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큰 그릇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럼 그릇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때리면 다 부어주실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데 다 맞는 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많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죠. 빈 그릇. 그릇을 막 빌려오잖아요. 막 빌려옵니다. 빌려오는데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붓는데 그 안에 뭐 김치가 담겨 있어. 음식물 찌꺼기가 담겨 있어. 그릇이 녹이 나 있어. 곰팡이가 쓸어 있어. 그럼 기름 부을 수 없어요. 거기다 기름 부어봐야 쓸모있는 기름이 안 돼. 이거 팔아야 되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도 그렇고 큰 그릇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릇을 막 교회도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 크게 건축해 놓으면 성도들이 막 온다고 생각해서 막 그릇을 크게 짓다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크게 짓다가 쫓겨나시고 싸움나고 막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막 크게 막 번성하고 막 해놨는데 깨끗한 그릇 준비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조차도 큰 그릇 많이 아니요. 여러분 봉사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릇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다? 왜 비어 있냐고.
나 그렇게 주님 앞에 많은 일 했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교회 직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모양 빠지게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럴까요? 문제는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했어야죠. 요즘에도 그 빈병 가져가면 돈 줄 겁니다. 그죠? 예전에도 그래서 엿장수 아저씨들한테 빈병 가지고 가면 동네에 이제 아저씨 오면 그 엿하고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 엿하고 바꿔주는데 아저씨들이 안 받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 기름병. 엿 안 바꾸셨구나. 그래서 동네에 꼭 바보 같은 놈들이 하나 있어. 집에 부엌에 가고 아저씨 오니까 가서 엄마가 아껴서 진짜 생명처럼 여기면 한 방울씩 쓰는 참기름병 들고 나와서 뒤에다 쏟아버리고 그거 들고 아저씨한테 가요. 그럼 아저씨가 안 줘. 기름 묻었다고. 세상 바보가 그런 바보죠. 근데 걔가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걸 왜 안 주냐면 그게 기름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기름을 벗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세척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받고 말지. 우리가 병을 많이 준비하라고 설교했고 큰 병 준비하고 다양한 병 준비하라고 설교만 했지 그 병 상태 확인하라고는 잘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축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중에서 한 동이만 채워도 너는 네 빚 다 갚고 앞으로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보통 그렇거든요. 이 기름이 이제 다 꽉 차니까 마지막 그릇까지 이제 애들이 그걸 했나 봐요. 하는데 마지막 그릇까지 다 차니까 이제 더 부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릇 다 이제 부을 게 없는데요. 그 말하는 순간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보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이제 기름이 다 꽉 차가지고서 이제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은 이런 것이어서 우리가 막 그릇 만든다고 애를 쓰지만은 사실 한 동이만 제대로 채워도요.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릇 만드느라고 애를 쓰느라고 그 그릇이 썩었는지 녹났는지 곰팡이 슬었는지를 못 봤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 좀 보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공허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옹색하게 살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막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안 했나요? 헌금을 안 했나요? 여러분만큼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합니까? 예, 우리가 무슨 광신자들도 아닌데 뭐 집까지 팔아서 바쳐야 합니까? 자식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11조 하시고 가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하시고 교회 뭐 일이 있으면 좀 같이 기부 좀 하시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헌신하시면 돼요. 헌금도. 그거 좀 어려워가지고 살림 어려워서 11조 한번 떼어먹고 뭐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끼 이놈아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시지 저주하고 벌 내리지 않으세요. 아 여러분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합니까?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건 그건 좀 그래. 여러분이 거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일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 만나고 그냥 그렇게 견디시는 건 좀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한 가지만 꼭 채워주셔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곤고할까? 왜 우리는 불안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녹슬었어요, 통에. 어쩌면 우리는 봉사를 해도 눈치 보면서 했는지도 몰라요. 안 하면 이상하니까, 내 체면이 깎이니까. 어쩌면 우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줄까봐
어쩌면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걸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눈 감고 내가 손해보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깨끗한 빈 그릇을 만들고 또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을 믿음으로 청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를 해보면 그릇 중에서 기름이 많이 묻은 그릇이 나옵니다. 그렇죠? 음식에 따라서 기름기가 많은 그릇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닦이죠, 이게. 물론 퐁퐁 세제 쓰시면 되지만은, 그래도 좀 그렇죠. 저는 그런 그릇을 세척할 때는 물을 뜨겁게 먼저 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모르셨어요? 예, 저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물을 뜨겁게 이렇게 해서 기름기 있는 것들은 뜨거운 물로 이렇게 녹여냅니다. 녹여내고 이제 세척을 하면 뽀독뽀독 잘 되죠. 이게 물질계의 원리와 영계의 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서 비슷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잘 안 닦여 나가고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거쳐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거나 끊지 못하는 죄가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그릇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으실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해결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뜨겁게 해보세요. 뜨겁게. 기도도 좀 뜨겁게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숫자도 좀 늘려서 믿음의 온도를 좀 더 높이는 거죠.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녹아내릴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세제 쓰잖아요. 세제 써서 이렇게 하면 뽀독뽀독 하죠. 살균도 되고. 그 세제가 뭘까? 예수의 피. 예수님 피 어디 가서 구해요? 지금 어디 가서 구해?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타일로 말하고 예수님 스타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셨듯이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손해가 남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된다면 내가 그거 하나님 믿으니까 해. 이게 예수의 피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가정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놈아 너보다 내가 더 기다렸다 하면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다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그 깨끗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기름 설거지 할 때 보시듯이 온도를 높여 믿음의 온도를 높이고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타일로 헹구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하지만 완전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러면 경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못된 행동하면 벌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뭔 얘기냐면 교회가 부흥할 때도 보면 목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아주 교회가 부흥됐다고 보통 간증을 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목사님이 열심을 안 내기 때문이야.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도 아주 맹렬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몇 년간. 그때 저는 설교 지금보다 못했다고 확신하고요. 그때 기도, 제 영적인 수준, 저의 말하는 거, 저의 행동, 저의 심사 모든 것이 지금보다 더 미숙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더 원숙해졌고 지금이 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과 은혜의 불길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사업 성공하고 잘 될 때 제가 가끔 묻죠. 그때 막 여러분이 막 대박 나고 사업이 막 잘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막 새벽 기도 나오고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복 받았어요? 아니요. 그때는 오히려 술도 먹었고 그때는 오히려 막 세상적으로 했는데도 막 돈 잘 벌렸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는데 일이 더한데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기회와 은혜와 또 혹은 환난과 고난을 겸하여서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야단도 치지만 밥도 줘요. 필요할 때 영양제도 줘요. 아이들이 뭐 하면은 보약도 지어줘요. 그건 애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가 때가 되면 주사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기회와 복을,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못된 짓을 하는데도 복을 주실 때가 있고 예쁜 짓을 하는데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그래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잠언의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이 안 돼.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고요. 왜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 되어야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지는데 정결한 그릇이 아니면 이걸 받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때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그걸 다 모으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미신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맨날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병이 나으면 목사님이 신통해서 기도를 잘해줘서 병 낫고 못 나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아. 말하기는 좋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받을 때 의심해갖고 못 나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책임이 없죠. 아니요. 그게 미신이지 뭐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나 봐. 그럼 막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안 받고 말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복 받겠어? 안 받고 말어. 다른 사람 복 받은 거 간증 들으면 막 혹해갖고 며칠 하다가 이렇게 힘든 거면 차라리 그냥 이러고 살고 말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의 때, 풍성의 때, 은혜의 때, 역사의 때를 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 준비하시면 언제고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거 뭡니까? 공적을 쌓아서 디딤돌에서 높은 데 선반에 있는 거 꺼내 먹으려고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우리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더라도 소중한 거 담아서 잘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려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진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그릇도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그 그릇 관리 잘하세요. 깨끗하게. 그릇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게 아니고 그릇만 깨끗하게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